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여외의 머리와 온 세상에 퍼져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길바다 거저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전영하여라 세상에 머물더라 다와 답하여라 다와 답하여라 다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간하시니 남북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나전 마구 있더니 어머니 그 갓난아기 부유 안에 내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님 천재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만국간에 나시어서 부유 안에 미셨네 나 고쳐간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손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번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오신 예수 우리 위에 죽었사 사망권세 이기시고 주님 성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그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늘 나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저 믿는 사람 마음에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저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쁘도로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건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119번입니다. 119번 성탄절 1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힘이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오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하오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고 성탄절기를 맞이하였나이다. 올 한 해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 또 즐거운 일들, 순간순간 또 기쁜 일들, 보람찬 일들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온 세상은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불법이 승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대적하며 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나는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는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펴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 동참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주님의 신자가 되고 주님의 정인이 되고 또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불언간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아름답게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단장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새겨지고 일생을 통하여 잊어버릴 수 없는 믿음의 등불이 되고 인생의 길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소서.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믿음의 길을 일사각으로 달려가면서 이질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불의한 것과 싸우고 악한 것과 싸우고 모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불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전체가 우리 예수님을 가슴 깊이 심령 중심에 모신 신자로서 이 땅에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을 전가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가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 일어나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진리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족 대한민국을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 세계에 우리 예수님을 알리며 영생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선교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주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모든 교회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마다 모든 교회마다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모든 사명을, 교회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어 온 세상에 주님 알리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한 신앙을 세워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언제나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편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며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땅히 입을 열어 할 말을 제대로 하는 성도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은 주님의 교회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된 모든 성도들의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하게 하시고, 더러운 질병과 악한 질병과 모든 연약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저주와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부여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일으키고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진리의 복음의 등불로서 빛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성도들이 주님 붙잡고 성령한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사흘 후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오늘은 성탄절기에 또 합당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구되는 이 말씀을 저의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80억의 사람들이 다 들으시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가슴속에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 따랐습니다.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여자. 자,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가 뜻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는 성탄절마다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많은 말씀의 총들이 저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것을 오늘 깊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1년이나 이제 2년 후에 집이 마련이 되면은 요셉이 신혼집을 마련하면 마리아가 요셉 집에 가서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고 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 관습에 있어서 약혼 기간에는 다시를 만나지 않아요. 정혼하고 약혼하고 신랑이 자기 집으로 가서 신혼집을 준비하기까지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하기까지는 동심을 하지 않는 거랍니다. 자, 그런 약혼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아기를 배웠으니 이거 큰일 난 것 아니냐. 요셉은 마리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르고 아기를 배웠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는가 보다 하고 그것을 드러내서 온 사람들에게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 그것을 마음에 담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 약혼을 파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꿈에 말씀을 하시는,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약혼한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해서 아기를 배운 것이 아니고,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동정심도 많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많고, 남에 대한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라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와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니까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세주, 구주, 주님.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라는 말은 임금주자, 주인주자, 임금주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아들들과 같은 모양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결혼 관계에서 낳는 아들, 딸, 그 자식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라 그러고 예수님은 이제 성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님이신 주인이라는 왕이시라는 통치자시라는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마다 이 지구 땅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결과인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서 구원해 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이 실패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 천년왕국에 살던 모든 백성들을 영원한 신천진지 샤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고 왕이시라고.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세우시는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그곳으로 인도할 왕국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누구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 각자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 구세주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죽어서 멸망당하고 지옥 갈 죄인 것을 알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이고 이대로 살다가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거기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러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이 선포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치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아담 때부터 그때까지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선지자들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여러 선지자들이 전가한 그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다. 구약시대는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제 세상 마지막 날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알고 입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성도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신자, 부부관계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의 아내격이고,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은 요셉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다. 마리아는 뜻이 뭐냐 하면은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미리암으로 나와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잖아.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그 미리암은 뜻이 뭐냐 하면은 따랐습니다. 고집, 완고, 불순종.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의 쓴맛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미리암은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불순종하다. 그 결과는 뭐예요? 징벌이 따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 쓴맛이. 마리아는 뭘 나타내느냐?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자기 고집을 따라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온갖 풍습과 전통을 따라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고집스럽도록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음, 이것은 완전히 버리고 이 세상의 인생들의 허물같이 죽은 인생들의 말,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주의든 이념이든 지식이든 뭐 교훈이든 가르침이든 그런 것을 종교로 만들고 관습으로 만들고 전통으로 만들고 삶의 방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그런 뜻이라. 그러다가 그런 인생은 결국은 어떤 징벌을 받느냐? 영원한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에 빠지게 된다면 지옥의 고통에.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들이 이 땅에서 막 인생이 괴롭다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괴로움을 영원히 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미리암이 뜻하는 말이라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내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과 주의와 보수파, 진보파, 뭐 무슨 이런 파를 말하면서 이 땅에 이념만 쫓아 살고 하나님은 대적하고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복음도 걷어차 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 그만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 인생이 그럼 거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달콤한 인생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허물밭으로 죽은 인생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한 인생의 고통을 당할 인생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알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멸망받는 고통당하는 괴로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게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무지한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고 성령께서 깨닫지 못한 우리의 지각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듣게 하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제는 보지 못했는데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는 이전에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중심에 자신의 심령에 자기 인생의 중심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어떤 종교와 철학과 윤리 도덕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뿐이로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가슴 속에 모셔드려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천국 가는 백성의 그 신분으로 바뀌는 그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 뜻이에요. 고통에 빠진 인생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생의 사람으로 나아진 거란 말이에요.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들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 원리를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낳았다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종교와 철학과 어떤 지식과 어떤 권세와 어떤 부여와 어떤 이 땅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생의 영원한 고통은 지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심령 속에 모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야 영원히 괴로운 인생을 벗어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의 달콤함을 비로소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문턱만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말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지 말고 나는 어느 교회 목사고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권사고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를 따르는 신자고 그 자랑하지 말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났느냐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 없고 영생도 없는 마리아 괴로운 인생 그 자체로 사는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무슨 개업장을 달고 있어도 교회
구원을 받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요, 어느 유명한 목사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금을 헌금을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사람들이요, 복음을 들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돈 많고 권세 있고 잘나고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의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할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당신은 영원히 괴로운 인생이 마리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좋은 여자가 되었느냐?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성경에 여자 어머니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또 에베소 5장에 보면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서 마리아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천국에서 인생의 달콤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어머니요, 마리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낳은 마리아, 괴로운 우리 인생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지옥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영원한 행복과 달콤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 따랐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요셉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요셉인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은 뜻이 뭐냐 하면 더한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더한다, 증가한다, 더해진다, 많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로운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수십억 명이 시대마다 살고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불의하잖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잖아.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 있잖아.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불의한 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시대마다 많은 악인들 가운데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자월, 맹자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 하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이 땅에 80억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곡식으로 말하면 쭉정이고, 짐승으로 말하면 양과 반대되는 염소 새끼들이에요.
하나님과 개주면 하나님과 사탄이면 사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사탄에 속한 자들이고 사탄의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10편 49편에는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종교에 처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짐승,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 지옥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는 놈이 사탄이니까, 옛뱀이니까 멸망하는 짐승처럼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인생들을 의인으로 만들, 의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이 세계의 모든 235개 나라가 되는 이 모든 나라 모든 종족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의인들이 많아지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대사명을 내리신 것이 뭐냐?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의인으로 만들라고 한 일이란 말이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 더해주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부지런히 온 세상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포해서 때가 급하다 이 시대가 마지막이다. 예수님 오실 날에 가깝다. 당신 구원받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속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에 의인들이 늘어가게 되는 것인데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0편 2편이나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쳐서 화상천 깨뜨리듯이 악한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멸망시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란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성도만을 함께 주셔야 돼요. 왜? 불의한 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 지구 땅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10% 정도. 나머지 90%는 여전히 불의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고 가인이 아벨을 핍박을 하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을 하고 그처럼 불의한 자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어둠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최고다 하고 뻣뻣하게 살아가는 이 완고한 자들이 의인들을 싫어해. 교회를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어쩌면 교회를 없애버릴까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란을 중심한 회교권들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넓혀서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의 종교나 어떤 권세나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어떤 좋은 것도 교회는 싫어하고 교회는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싫어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힘을 쓰지만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미워하고 경건한 자들을 짓밟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부활 성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곳에서 늘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우주를 내려다보고 온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말씀으로 자기의 사자들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이겨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가 낳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사자의 분비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 영적으로 무지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돼.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 죄악의 놀이터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도 잠자고 있어. 교회도 잠자고 있다.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많은 성도들이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 코앞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인생의 달콤함을 누리게 될 바로 그 신혼집인 천년왕국과 샬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 잘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신혼집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아내를 데려왔다. 자기가 준비한 신혼집으로 마리아를 데려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신혼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신혼집에 돌아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제 다 뭉치고 힘을 모아서 주력해야 될 일이, 환난이 많고 불법이 많고 무지를 싸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괴로운 인생을 예수님 만나서 끝내세요. 인생의 달콤함은 천국에 가야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고 금덩어리를 태산처럼 쌓아놓고 아무리 젊음을 유지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100년 미만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들, 그러다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 가는 인생들인데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부지런히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너하신 주께서 거센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저래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소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11조 예물, 감사 예물, 예배 예물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주여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받아들인 손길을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모든 믿음 생활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이 시대의 주님의 증인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여기 대불장로교에 속된 모든 성도들이 이만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주님 앞에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오늘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